안개는 언제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의 동굴 입구를 감싸는 하얀 안개는 마치 시간 그 자체가 응결된 것처럼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 바람조차 숨을 고르는 듯한 그곳에서 고고학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오랫동안 침묵해온 목소리였습니다. 돌로 된 벽 사이 양피지로 된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와 어둠 속에서도 글자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게즈어로 쓰인 그 문자들은 150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양피지는 바스러질 듯 떨렸지만 끝내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말입니다. 연구자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이 책들의 나이가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충격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과는 다른 구성, 다른 장,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고 훨씬 더 섬세했으며 무엇보다 훨씬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번개, 천사의 나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그러나 에티오피아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것은 징조들로 이루어진 지도였고 시간의 흐름 속에 새겨진 표식이었으며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오랫동안 세계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마도, 콘스탄티노플도 아닌 곳에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성경을 보존했습니다. 그것은 사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계보의 전통이었습니다. 서방 교회가 몇몇 책들을 정경에서 제외할 때 에티오피아는 그 책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에녹서, 희년서, 그리고 다른 고대 문헌들. 세계가 잊은 것을 에티오피아는 기억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책들을 숨겨야 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숨긴 것이 아니라 단지 지켜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도사들은 세대를 거쳐 양피지를 베껴 썼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옮겨 적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언젠가 누군가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세계가 이 징조들을 읽을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심판의 날이 언제 오는지 정확히 안다면 당신의 삶은 달라질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안다면 당신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에티오피아 성경은 그 질문을 던집니다.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안개는 여전히 동굴 입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발견된 책들은 이제 박물관의 유리 너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500년을 기다린 이야기. 이제 우리가 들을 차례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당신의 눈은 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의 동굴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우리를 시간의 가장 깊은 곳으로, 그리고 심판의 가장 첫 번째 징조로 이끌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이제 우리는 역사 속으로, 신비 속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성경은 몇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66권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것이 우리가 배운 정경입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수도색에 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는 잠시 미소를 지은 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81권이라고. 81권.
그 숫자는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서방 교회가 정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배제한 책들, 외경으로 분류하거나 아예 잊어버린 문헌들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여전히 성경의 일부로 살아 있습니다. 에녹서, 희년서, 그리고 다른 고대 문헌들. 그들은 이 책들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에녹서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널리 읽혔던 이 책은 점차 서방 교회의 정경에서 사라졌습니다. 너무 신비롭다는 이유로, 너무 묵시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너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그러나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책이 여전히 성경의 핵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다른 질문을 던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책이 정경인가가 아니라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진실에 가까이 데려다 주는가. 그들에게 에녹서는 단순한 묵시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열쇠였고 인간의 시간을 읽는 지도였으며 무엇보다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안내서였습니다. 희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다시 서술하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을 7년 주기로 나누고 각 주기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세상은 무작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리듬이 있고 패턴이 있으며 질서가 있습니다. 희년서는 그 질서를 드러냅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이 80일 권인 이유는 단지 더 많은 책을 포함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서방 교회가 교리를 정리하고 이단을 배제하며 정경을 확정하는 동안 에티오피아는 조용히 자신들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존했습니다. 악숨 왕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원 후 4세기, 악숨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과 교역했고 페르시아와 경쟁했으며 예멘까지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프루멘티우스라는 시리아 출신의 선교사가 악숨에 기독교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왕실의 신임을 얻었고 결국 왕국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형성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게즈어는 그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고대 에티오피아의 언어인 게즈어는 성경을 번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어도 라틴어도 아닌 게즈어로 이것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토착화였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에티오피아의 땅, 에티오피아의 문화, 에티오피아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세대를 거쳐 이 게즈어 성경을 베껴 썼습니다. 돌로 된 수도원, 촛불이 깜빡이는 방에서 그들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옮겨 적었습니다. 양피지는 귀했고 잉크는 직접 만들어야 했으며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들에게 급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기도였고 명상이었으며 헌신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왜 서방교회가 배제한 책들까지 고집스럽게 보존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세상이 이 이야기들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언젠가 누군가 심판의 징조를 읽어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안개 속에서, 시간 속에서. 에티오피아 성경이 다른 계보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명확합니다. 그것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서방이 잊은 것을 동방이 기억했고 로마가 버린 것을 악숨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심판의 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81권의 성경. 그것은 단순히 더 많은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이해이고 더 넓은 시야이며 더 오래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 우리는 심판의 첫 번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도사들의 손가락이 양피지 위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잉크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고원의 바람이 불어오고 안개가 흘러가며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쓰고 있는 글자들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글자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대를 위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독자를 위한 예언. 그리고 지금 1500년이 지난 후 우리는 그 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존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기다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녹의 눈을 통해 심판의 날을 바라볼 차례입니다. 에녹은 걸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매우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에녹서는 그 걸음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별들 사이로, 시간의 끝으로. 에녹서 1장 9절은 짧지만 강렬합니다. 그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는 선언. 이것은 단순한 재림의 예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과정의 시작입니다. 에녹이 본 것은 갑작스러운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별들은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달은 정해진 주기로 차고 기울며 태양은 매일 같은 궤도를 따라 떠오릅니다. 에녹서는 이 질서를 매우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각 별의 이름, 각 천사의 역할, 각 하늘의 층위. 그것은 마치 우주 전체의 설계도를 펼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본 것은 단순한 조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 질서가 어떻게 흐트러질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별들이 궤도를 이탈하고 달이 제 시간에 뜨지 않으며 태양이 예상보다 빨리 또는 늦게 움직이는 모습. 이것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징조입니다. 심판의 날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에녹서는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심판은 과정이고 그 과정은 징조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길가의 이정표처럼 우리는 그 징조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에녹서가 말하는 심판은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우주의 질서가 흐트러지면 그것은 다시 정돈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균형을 깨뜨리면 균형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녹서는 이것을 천사들의 군대로 묘사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정의 그 자체의 현현이기도 합니다. 심판자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에티오피아 판본의 에녹서에는 다른 전승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세부 묘사들이 있습니다. 별들의 이름, 천사들의 계급, 하늘의 문들. 이것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도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심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지도. 에녹이 본 하늘은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는 하늘과 다릅니다. 그의 하늘은 살아 있습니다. 별들은 단순한 가스 덩어리가 아니라 의지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고 순종하며 때로는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에녹서에 따르면 그것은 균형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균형, 빛과 어둠 사이의 균형, 시간과 영원 사이의 균형, 그리고 심판의 날은 그 균형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지나치게 기울어진 것이 바로잡히고 왜곡된 것이 펴지며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날. 에녹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별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는가? 단순한 아름다움인가? 아니면 메시지인가? 당신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며 무엇을 깨닫는가? 단순한 변화인가? 아니면 패턴인가? 심판의 날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언젠가 완성될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특별한 시야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의 흐름 전체를, 우주의 구조를, 그리고 심판의 청사진을, 그리고 그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별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에녹이 보았던 것과 같은 별들입니다. 수천 년이 흘렀지만 그들의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명확한 메시지. 질서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변화가 오고 있다. 에녹서는 공포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전합니다.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징조를 읽고 준비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는 그날,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에녹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진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숨겨졌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왜곡되었던 모든 것이 바로잡히며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모습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에녹의 눈을 통해 우리는 심판의 날을 다시 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회복이고 우주적 질서의 완성이며 무엇보다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화할 기회, 돌이킬 기회, 그리고 진정으로 깨어날 기회.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질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에 깊게 본다면 우리는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궤도의 미묘한 이탈, 리듬의 작은 변화.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징조입니다. 그리고 에녹서는 우리에게 다음 질문으로 이끕니다. 만약 별들이 변한다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직선이 아닙니다. 에녹서 93장은 이것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10주의 묵시록, 인간 역사를 10개의 주, 즉 10개의 시대로 나누는 이 구조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패턴입니다. 반복되면서도 진화하는 우주적 리듬. 첫 번째 주, 에녹은 그것을 정의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아직 순수했던 시기, 하늘과 땅이 여전히 가까웠던 시기. 그러나 이미 그 안에 변화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한. 두 번째 주,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적인 추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스며드는 변화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늘을 기억하지만 동시에 땅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물질과 영,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갑니다. 세 번째 주, 아브라함이 선택됩니다. 한 사람, 한 가족, 한 민족. 그들을 통해 정의가 다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일 뿐입니다. 아직 싹트지 않은, 아직 자라지 않은 씨앗. 네 번째 주, 율법이 주어집니다.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지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러나 지도를 가지는 것과 그것을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다섯 번째 주,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신성과 인간이 교차하는 장소. 그러나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무너질 수 있고 제도는 부패할 수 있으며 신성한 것조차 인간의 손에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주, 암흑의 시대.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은 흩어지며 진리는 숨겨집니다. 그러나 에녹은 이것을 단순한 비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씨앗이 썩어야 싹이 트듯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 회복의 시작.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진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항상 소수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주, 정의의 검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녹서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암시는 명확합니다. 정의가 단순한 개념에서 실제 힘으로 전환되는 시기, 옳고 그름이 명확해지는 시기, 더 이상 회색 지대가 없는 시기. 아홉 번째 주, 전 세계의 빛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계시의 시대입니다. 숨겨졌던 것이 공개되고 비밀이 폭로되며 진실이 모든 이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주, 마지막 주, 영원한 심판의 시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에녹서는 이것을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 묘사합니다. 모든 주기가 하나로 수렴하는 지점, 시간이 영원으로 전환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어느 주에 있을까요? 에티오피아의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아홉 번째 주와 열 번째 주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빛이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시기. 진실이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은 시기. 문턱에 서 있는 시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징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대의 문헌들이 발견되고 잊혀진 지혜가 회복되며 비밀로 여겨졌던 것들이 공공연히 논의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열주의 묵시록이 가르치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입니다. 역사는 무작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리듬을 가지고 있고 그 리듬은 반복되며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선입니다. 같은 지점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번 다른 높이에서 지나갑니다. 우리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들이 쌓여 결국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끕니다. 에녹이 본 열주는 단순한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조건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각 주는 도전을 제시합니다. 첫 주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주의 타락을 인식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주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네 번째 주의 율법을 따를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주의 신성을 지킬 수 있는가? 여섯 번째 주의 어둠을 견딜 수 있는가? 일곱 번째 주의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가? 여덟 번째 주의 정의를 행할 수 있는가? 아홉 번째 주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열 번째 주,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밤은 깊어가고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열 주를 모두 보았고 각 주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며 다음 주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하며 에녹서의 열주는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지도입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인식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도. 그리고 그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첫 번째 징조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연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번째 주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에녹서 80장에서 82장까지 에녹이 본 것은 천체의 혼란이었습니다. 달이 제 시간에 뜨지 않고 별들이 궤도를 이탈하며 태양이 예상보다 빨리 지는 모습. 이것은 단순한 천문 관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하늘의 변화는 땅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우주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위와 아래, 하늘과 땅, 별과 인간,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것도 흔들립니다. 에녹이 본 첫 번째 징조는 시간의 가속화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날들이 짧아지고 해가 빨리 지며 계절이 예상보다 빨리 바뀐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일 수도 있고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시간이 빨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대인들은 이것을 체감합니다. 하루가 짧게 느껴지고 1년이 빨리 지나가며 인생이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심리적 현상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에녹서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현대 과학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미세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작은 변화이지만 측정 가능한 변화입니다. 하루의 길이가 밀리초 단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력의 변화, 지각의 이동, 대기의 흐름 등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에녹이라면 다르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가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다고. 별들의 궤도가 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녹서는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별들은 제 시간에 뜨지 않고 어떤 별들은 너무 일찍 집니다. 달의 위상은 예상과 다르고 계절의 징조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농부들은 언제 씨를 뿌려야 할지 모르고 항해사들은 길을 잃으며 사제들은 축제의 날짜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의 붕괴입니다. 고대 사회는 천체의 움직임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의 달력, 그들의 농사, 그들의 종교, 모든 것이 하늘의 규칙적인 움직임에 기반했습니다. 그 움직임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에녹서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늘의 질서는 우주의 질서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질서는 도덕적 질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별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정의가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을 메시지로 본다는 것은 고대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그 관점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인은 자연을 배경으로 봅니다. 우리 삶의 무대이지만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러나 에녹서는 반대로 말합니다. 자연은 배경이 아니라 텍스트입니다. 읽어야 할 것이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자연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후 패턴의 변화, 계절의 불규칙성, 생태계의 붕괴.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탄소 배출, 온실 효과, 인간 활동의 영향. 그리고 이 설명들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에녹이라면 또 다른 차원을 추가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징조라고,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지배해야 할 것, 착취해야 할 것,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 그리고 자연은 반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균형이 깨졌고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녹서의 첫 번째 징조는 공포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이해를 촉구합니다. 하늘의 변화를 보라. 그것을 단순한 현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메시지로 읽으라. 무엇이 말해지고 있는가? 무엇이 경고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변화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이해하거나. 에녹서는 후자를 권합니다. 변화는 파괴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호, 돌이키라는 신호, 그리고 준비하라는 신호. 밤하늘을 다시 올려다보세요. 별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치는 미세하게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빛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연의 질서가 흔들릴 때 그것은 끝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연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깨닫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얼마나 균형을 잃었는지 인식하고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에녹이 본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별들은 움직이고 시간은 빨라지며 계절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하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시간은 순환합니다. 희년서는 이것을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7년마다 한 주기, 7주기마다 한 시대. 그것은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리듬입니다. 희년의 개념은 오래되었습니다. 레위기에 이미 나타나는 이 개념은 휴식과 회복의 원리입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고 49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돌립니다. 빚은 탕감되고 노예는 해방되며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희년서는 이것을 더 확장합니다. 단순히 사회적 제도가 아니라 우주적 원리로. 시간 전체가 희년의 패턴을 따릅니다. 창조부터 완성까지 모든 것이 7의 배수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주기에 있을까요? 희년서의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마지막 순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큰 시대의 끝자락, 7곱칠의 마지막 해. 그것은 완성의 시점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문턱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징조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서가 제시하는 가장 흥미로운 징조 중 하나는 인간 수명의 변화입니다. 고대인들은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메우두셀라는 969년을 살았고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인간의 수명은 짧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변화가 아닙니다. 희년서는 이것을 시대의 소진으로 해석합니다. 시간이 빨라지면 삶도 빨라집니다. 세대가 빠르게 교체되고 지식은 쌓이지만 지혜는 전수되지 않으며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더 적게 이해합니다. 이것이 희년서가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체감적 변화는 더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모두 느낍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어린 시절의 한 해는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성인이 된 후의 한 해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으로 설명됩니다.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수록 시간의 체감 속도는 빨라진다고. 그러나 희년선은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시간 자체가 압축되고 있다고.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같은 양의 경험이 더 짧은 시간 안에 압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지만 더 적게 기억하고, 더 많이 보지만 더 적게 이해하며, 더 많이 알지만 더 적게 지혜로워집니다. 세대 간 인식의 역전은 또 다른 징조입니다. 희년선은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젊은 자가 늙은 자보다 더 현명할 것이라고, 전통적 지혜의 흐름이 역전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젊은 세대를 앞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도구를 다루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새로운 세계를 이해합니다. 반면 나이 든 세대는 점점 뒤처집니다.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고 믿었지만 이제 경험은 빠르게 쓸모 없어집니다. 이것은 진보일까요? 아니면 징조일까요? 희년선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관찰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빠른 소진의 은유는 심오합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세요. 크기가 같은 두 촛불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타고 다른 하나는 빠르게 탑니다. 둘 다 같은 양의 빛을 내지만 빠르게 타는 촛불은 더 밝고 더 뜨거우며 더 빨리 소진됩니다. 희년선은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그렇다고. 더 밝고 더 뜨거우며 더 빠릅니다. 모든 것이 강렬하지만 동시에 더 덥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칩니다. 더 많이 알지만 그만큼 빨리 잊습니다. 더 많이 살지만 그만큼 빨리 소진됩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희년선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순환하고 각 순환은 이전 순환과 비슷하지만 동시에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환은 가장 강렬하고 가장 빠르며 가장 결정적입니다. 인간 조건에 대한 통찰. 그것이 희년서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가? 왜 지혜가 전수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더 많이 알지만 덜 이해하는가? 희년서는 이 질문들에 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순환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희년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마지막은 또한 시작입니다. 7곱칠이 끝나면 새로운 주기가 시작됩니다. 빚은 탕감되고 노예는 해방되며 모든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시간에 대한 불안 대신 수용의 태도, 그것이 희년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환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을 수 있으며 그에 맞춰 살 수 있습니다.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는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경험과 성찰, 행동과 휴식, 암과 이해 사이의 균형. 촛불이 빠르게 탄다면 우리는 그 빛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희년서의 시간 계산은 복잡하지만 그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 마지막 순환의 끝자락, 새로운 시작의 문턱.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밤은 계속 깊어갑니다. 당신의 호흡은 느려지고 생각은 잔잔해지며 의식은 꿈과 현실 사이를 떠돕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희년서의 지혜가 스며듭니다. 시간은 순환한다. 모든 것에는 리듬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리듬을 따라 춤출 수 있다. 다음 징조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자연의 질서가 흔들린 후 인간의 의식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거울이 바뀌고 있습니다. 에녹서 91장에서 93장까지 또 다른 징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부 세계의 전환입니다. 인간의 의식 그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기. 거울이라는 은유는 강력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만약 거울이 바뀐다면 우리가 보는 것도 바뀝니다. 같은 현실이라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진실이라도 다르게 느껴지며, 같은 세상이라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에녹서가 말하는 두 번째 징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시기. 명확했던 것이 흐려지고, 확실했던 것이 의심스러워지며, 당연했던 것이 낯설어지는 시기.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텍스트는 이것을 두 세계를 사는 인간으로 묘사합니다. 한 발은 물질 세계, 다른 한 발은 영적 세계. 한 눈은 보이는 것을, 다른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가? 어느 세계가 실제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현대인들은 이 경험을 합니다. 물리적 현실과 디지털 현실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화면 속의 세계는 점점 더 생생해지고, 가상의 경험은 점점 더 실제처럼 느껴지며, 온라인의 관계는 오프라인만큼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에녹서가 이것을 예견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그러나 그가 본 것은 패턴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인간의 의식이 확장될 것이라는 패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패턴. 지식의 증가와 혼란의 증가. 이 두 가지는 한꺼입니다. 에녹서는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지혜가 샘처럼 쏟아질 것이고, 지식이 모든 이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혼란도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지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만큼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현명해졌을까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마비를 가져옵니다. 너무 많은 선택은 결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목소리는 진실을 듣기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에녹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관조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안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으라고, 지식에 압도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의식의 변화와 자연의 변화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와 두 번째 징조는 별개가 아닙니다. 하늘의 질서가 흔들리면 인간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자연과 인간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별들이 궤도를 이탈할 때 우리의 생각도 궤도를 이탈합니다. 시간이 빨라질 때 우리의 의식도 빨라집니다. 계절이 혼란스러워질 때 우리의 감정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은 동조현상입니다. 우주와 인간은 같은 리듬으로 진동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에녹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시는 있습니다. 심판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전환일 수 있다고. 외부 세계가 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에 휩쓸리거나
내면의 중심을 지키거나 혼란에 빠지거나 고요를 유지하거나 거울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거나. 두 번째 징조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얼마나 유연한지, 얼마나 안정적인지, 얼마나 깊은지를 시험합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가? 증가하는 지식 속에서도 지혜를 찾을 수 있는가? 흐려지는 경계 속에서도 진실을 볼 수 있는가? 에녹서는 이것을 개인의 여정으로 봅니다. 각자가 자신의 의식을 관찰하고 자신의 거울을 닦으며 자신의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집단적 혼란 속에서 개인적 명료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징조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밤은 더 깊어집니다. 당신의 의식은 꿈의 영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더욱 흐려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장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깨어있을 때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에녹이 말한 두 세계를 사는 인간이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깨어있음과 잠듦,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꿈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존재, 그리고 그 양쪽 모두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존재. 두 번째 징조는 계속됩니다. 의식은 계속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혼란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이해에 도달할 것인가. 다음 징조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위대한 전도,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드러난 것이 숨겨집니다. 희년서 32장은 이것을 위대한 전도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뒤집히는 시대,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는 시기. 진실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진실이 숨겨져야 했고 어떤 시대에는 거짓이 진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숨겨졌던 것이 빛으로 나오고 당연했던 것이 의문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비밀들이 폭로되고 권위는 도전받으며 전통은 재검토됩니다. 한때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질문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혼란일까요? 아니면 정화일까요? 희년서는 이것을 필연적 과정으로 봅니다. 진실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습니다. 거짓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모든 것은 드러나야 하고 모든 것은 재평가되어야 하며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권위의 재배치. 이것은 위대한 전도의 핵심입니다. 누가 말할 권리가 있는가? 누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누가 진실을 정의하는가? 이 질문들이 다시 제기됩니다. 전통적으로 권위는 제도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국가, 학계. 그들이 진실을 선언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권위는 도전받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보는 민주화되었고 지식은 분산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방일까요? 아니면 혼란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권위의 독점이 깨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준의 상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견이 동등하게 타당하다면 어떻게 진실을 판별할 수 있을까요? 지식의 재배치도 일어납니다. 한때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지식이 이제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고대 문헌들이 디지털화되고 비밀 문서들이 공개되며 전문가의 지식이 대중화됩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이 발견된 것도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15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지혜가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전도의 징조입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시기. 그러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행복을 가져올까요? 희년서는 조심스럽게 경고합니다.
지식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부담입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무지했지만 평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만큼 혼란스럽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공허함.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발견합니다. 알면 알수록 알아야 할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한 질문에 답하면 10개의 새로운 질문이 생긴다는 것을, 고대 문헌이 경고한 혼란의 정점, 그것은 바로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알려졌지만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 모든 비밀이 폭로되었지만 진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순간, 모든 권위가 무너졌지만 새로운 질서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순간. 그러나 희년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혼란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위대한 전도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것입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깨어남의 가능성. 이것이 희년서가 제시하는 희망입니다. 모든 것이 뒤집힐 때 우리는 마침내 제대로 볼 기회를 얻습니다. 익숙한 것이 낯설어질 때 우리는 마침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의심스러워질 때 우리는 마침내 진정으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혼란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합니다. 안정은 편안하지만 정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는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잠에서 깨어나듯, 환상에서 깨어나듯, 착각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균형을 잃지 않는 태도. 이것이 위대한 전도를 통과하는 열쇠입니다. 한편으로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심을 지킵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 놀라지 않고 드러난 것이 숨겨질 때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일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희년선은 답합니다. 원칙입니다. 진실을 향한 헌신, 정의를 향한 갈망, 지혜를 향한 추구. 이것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전도는 계속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이 드러나고 매일 오래된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고 흥분할 수도 있으며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당신은 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것은 파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환입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 희년서의 지혜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받아들이되 휩쓸리지는 말라. 중심을 지키되 경직되지는 말라. 균형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전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세 번째 징조가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수렴하는 순간 장막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에녹서 104장은 이것을 매우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세계들 사이의 경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막이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다고. 세 번째 징조는 수렴입니다. 첫 번째 징조인 자연의 혼란과 두 번째 징조인 의식의 전환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 외부와 내부, 물질과 영,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인들은 세계가 층위로 나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질 세계, 영적 세계, 천상 세계. 그리고 각 세계 사이에는 장막이 있어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시기에 그 장막이 얇아진다고 믿었습니다. 에녹이 본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막이 거의 사라져서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시기. 물질 세계에 살면서도 영적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시기. 인간이면서도 천사를 볼 수 있는 시기.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통합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분리되었던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 과학과 영성, 이성과 직관, 지식과 지혜가 더 이상 대립하지 않는 순간, 첫 번째 징조는 외부 세계에서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내부 세계로 이동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에서 이 둘이 만납니다. 외부의 변화와 내부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에녹서는 이것을 극도의 명료함의 순간으로 묘사합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며 모든 것의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극도의 도전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막이 얇아지면 우리는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물질에 머물 것인가? 영으로 나아갈 것인가? 과거에 집착할 것인가? 미래를 향해 열릴 것인가? 인간 선택의 중요성이 극대화되는 순간, 이것이 세 번째 징조의 핵심입니다. 다른 시기에는 우리의 선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수렴의 순간에는 다릅니다. 우리의 선택이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순간의 선택이 더 중요할까요? 에녹서는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의 가능성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미래는 여전히 열려 있고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우리의 행동이 실제로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아니라 지혜와 절제가 시험받는 시기. 이것은 중요한 구분입니다. 다른 시대에는 힘이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통제할 수 있는가? 그러나 수렴의 순간에는 다른 자질들이 중요해집니다. 지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아는 능력, 단기적 이득과 장기적 결과를 구분하는 능력, 표면적 현상 너머의 깊은 진실을 보는 능력, 절제,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능력, 욕망을 조절하는 능력, 즉각적 만족을 미루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 기다리는 능력. 이 자질들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수렴의 순간에는 우리가 엄청난 힘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막이 얇아지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파멸과 도약, 두 가능성의 공존. 에녹서는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수렴의 순간은 양날의 검입니다. 한쪽으로는 엄청난 진보의 가능성이 있고 다른 쪽으로는 완전한 파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은 양면적입니다. 잘 사용하면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끝이 아닌 문턱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에녹서의 가장 혁명적인 통찰일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묵시록은 심판을 종말로 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 그러나 에녹서는 다르게 봅니다. 심판은 문턱입니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지점. 문턱은 양면적입니다. 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끝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턱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세 번째 징조는 우리에게 이 선택을 강요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장막이 얇아진 순간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할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포스러운 선택이 아닙니다. 에녹서는 이것을 기회로 봅니다. 마침내 우리가 진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관성이 아니라 의지로, 습관이 아니라 결단으로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수렴의 순간은 계속됩니다. 매일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들이 가까워지고 경계가 흐려지며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선택합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입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방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우리를 문턱의 한쪽 또는 다른 쪽으로 이끕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당신은 이 수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꿈과 현실이 만나고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며 모든 것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여드는 것을. 그리고 그 지점에서 당신은 선택합니다. 에녹서의 세 번째 징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파멸인가? 도약인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두려움인가? 용기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강은 바다로 흐릅니다. 에녹서와 희년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준비하라.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라.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의 안개 낀 동굴에서 시작하여 1500년 된 양피지를 넘기고 에녹의 눈을 통해 하늘을 보았으며 10주의 순환을 따라 시간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징조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징조, 자연의 질서가 흔들릴 때 별들이 궤도를 이탈하고 시간이 빨라지며 계절이 혼란스러워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외부 세계의 변화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내부 세계로의 초대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연결을 회복하라는, 균형을 찾으라는 초대. 두 번째 징조, 인간의식의 전환. 거울이 바뀌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지며 지식은 증가하지만 혼란도 함께 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내부 세계의 변화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이해로의 문이기도 했습니다. 확장하되 중심을 잃지 말라는, 알되 이해하라는, 배우되 지혜를 구하라는 권유. 세 번째 징조, 수렴의 순간. 장막이 얇아지고 세계들이 만나며 선택의 중요성이 극대화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결정의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기회의 문이기도 했습니다. 진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실제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이 세 징조는 별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과정의 세 측면입니다. 외부가 변할 때 내부도 변하고, 둘이 변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심판의 날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심판의 날은 공포의 날이 아닙니다. 에녹서와 희년서는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정리의 날입니다. 균형이 회복되고 진실이 드러나며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날. 끝이 아니라 시작, 파괴가 아니라 재생, 저주가 아니라 축복. 그러나 그것은 또한 책임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가 드러나는 날.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공포가 아닌 준비를 강조하는 것. 이것이 고대 지혜의 핵심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느라 지금을 낭비하지 말라. 대신 준비하라. 그러나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식량을 비축하거나 벙커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절제를 연습하며 연결을 회복하는 것. 자연과 다시 하나가 되고 타인과 진정으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중심을 찾는 것. 고대 지혜와 현대 삶의 조화. 이것은 가능할까요?
에티오피아의 수도사들은 1500년 전의 지혜를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혜가 미래에 필요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대의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의 분리, 의식의 혼란, 선택의 어려움. 이것들은 현대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한 인간 조건의 일부입니다. 단지 규모가 커졌고 속도가 빨라졌으며 결과가 더 극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책도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연결을 회복하고 중심을 찾으며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에녹과 희년서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징조를 아는 자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라는 관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부입니다. 징조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조를 본다면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그것과 다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의식이 혼란스럽다면 우리는 명료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 절제, 기억의 중요성. 이 세 가지가 에녹서와 희년서가 우리에게 남긴 실천적 지혜입니다. 연결.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과 타인과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인식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절제. 우리는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행동, 우리의 야망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때로 멈춤을 의미합니다. 기억. 우리는 역사를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한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녹의 가르침, 희년서의 지혜, 그리고 모든 고대의 통찰들.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희망과 함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심판의 날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어쩌면 필요한 것입니다. 균형이 회복되고 진실이 드러나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는 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을 통해. 그리고 그 준비 속에서 우리는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새로운 차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의 동굴에서 발견된 책들은 이제 세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양피지에 쓰인 글자들은 디지털 화면에서 빛납니다. 1500년을 기다린 메시지는 마침내 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깨어 있으라, 주의를 기울이라, 연결하라, 절제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심판의 날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턱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고 하늘은 고요하며 세상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도 변화는 계속되고 징조는 나타나며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눈은 이제 완전히 감겼습니다. 호흡은 깊고 규칙적이며 의식은 꿈의 영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에녹의 지혜가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 내일 깨어날 때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징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변화, 의식의 전환, 수렴의 순간, 이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 속에서 당신은 선택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로, 혼란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분리가 아니라 연결로. 평안히 쉬세요. 당신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깨어날 때 새로운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 속에 숨겨진 지혜들을 함께 탐험할 수 있습니다. 잊혀진 문명의 비밀, 고대 문헌의 메시지,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통찰들, 모두 당신을 위해 조용한 밤의 시간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해질 것입니다. 후원을 통해 함께 해주신다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고 더 귀한 이야기들을 발굴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참여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이 여정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비밀들, 방금 번역된 고대 텍스트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통찰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에티오피아 고원의 수도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500년의 시간을 넘어 당신은 그들이 보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기억하고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것. 에녹은 걸었고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별들의 궤도, 시간의 순환, 심판의 징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희년선은 시간을 세웠고 주기를 기록했으며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녹은 왜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며 시간의 끝이 펼쳐지는 것을.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명확한 예언이 아니라 상징의 언어였습니다. 별과 빛, 문과 바퀴, 주기와 순환. 왜 그는 우회했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지식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었고, 비밀을 아는 것은 때로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은 특정한 지식을 독점했고, 사제들은 신성한 비밀을 숨겼으며, 현자들은 지혜를 선별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선택은 단순한 자기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진리는 직접 말할 수 없다는 이해. 왜냐하면 직접 말하면 오해되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유를 선택했습니다. 비유는 열쇠가 필요한 문과 같습니다. 누구나 그 문을 볼 수 있지만 열쇠를 가진 자만이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준비입니다. 이해할 준비, 받아들일 준비, 변화할 준비. 에녹서의 언어 구조를 보세요. 별은 단순한 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일 수도 있고 영혼일 수도 있으며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현존일 수도 있습니다.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환의 지점일 수도 있고 선택의 순간일 수도 있으며 차원의 경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층적 의미는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읽으면 한 가지 의미를 얻고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며 가장 깊은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진리와 마주합니다. 주기와 바퀴의 상징을 생각해 보세요. 희년선은 왜 시간을 7의 배수로 나누었을까요? 단순히 숫자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7은 완성을 의미하고 순환을 의미하며 회귀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주기가 끝나면 다른 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각 주기는 이전 주기와 비슷하지만 동시에 다릅니다. 바퀴는 계속 돌지만 매번 다른 지점을 지나갑니다. 이것이 시간의 본질입니다. 반복되지만 진보하고 순환하지만 발전하며 돌아오지만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것을 직선적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징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고대 사상.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녹은 자신이 본 것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본긴 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같은 주제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왜 그랬을까요? 어떤 지식은 시간 밖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컨텍스트 없이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올바른 시간, 올바른 사람, 올바른 상황을. 지식이 봉인되었다는 것은 숨겨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 심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씨앗처럼 적절한 계절이 올 때까지 땅 속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계절이 오면 씨앗은 자연스럽게 싹을 틔웁니다. 현대에 와서야 의미가 드러나는 이유. 우리는 이제 에녹이 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혼란을 경험하고 의식의 전환을 겪으며 선택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그의 상징들이 이제 말을 걸어옵니다. 살아납니다.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책을 읽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읽은 책을 나이 들어 다시 읽으면 완전히 다른 책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글자, 같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의미도 변합니다. 에녹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상징을 해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유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도 그 이미지는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적절한 순간에 그것은 의미를 드러낼 것입니다. 별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것이 천사를 의미하는지, 영혼을 의미하는지, 시대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별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품으세요. 그 빛, 그 아름다움, 그 신비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문이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문인지, 차원의 문인지, 의식의 문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문이 이미지를 느끼세요. 그 경계, 그 전환, 그 가능성을. 그것이 필요할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에녹의 언어는 느립니다. 그것은 즉각적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천천히 새우며듭니다. 물이 땅속으로 새우며들듯, 빛이 새벽에 퍼지듯, 향기가 공기 중에 퍼지듯.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비유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몇 년 후, 어쩌면 꿈속에서,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당신은 이해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에녹이 저렇게 말했구나. 아, 그래서 희년서가 저런 상징을 사용했구나. 이해는 폭력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옵니다. 밤은 계속 깊어갑니다. 상징들은 당신의 의식 주변을 맴돕니다. 별과 빛, 문과 바퀴.
그것들의 정확한 의미를 잡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들과 함께 쉬세요. 그것들이 당신 안에 자리 잡도록 허락하세요. 감춰진 언어는 사실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준비되면 언어는 열릴 것입니다. 노아는 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는 나무를 베고 못을 박으며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고, 홍수가 날 것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징조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변화, 동물들의 이상 행동, 기후의 미묘한 변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지만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는 여전히 떠올랐고 장터는 여전히 번성했으며 삶은 여전히 예측 가능해 보였습니다. 에녹도 홀로 걸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심판이 오며 시대가 바뀔 것이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들었을까요?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언자들의 역사는 고독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는 울며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이사야는 맨발로 거리를 걸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으며, 에스겔은 상징적 행동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여겼습니다. 왜 항상 이런 패턴이 반복될까요? 인간은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변화는 위험을 의미하고 안정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현상 유지를 선호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위험이 다가와도, 경고가 울려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마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심판의 징조가 일상 속에 섞여 나타나는 이유. 이것이 핵심입니다. 징조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묘합니다. 자연의 작은 변화, 의식의 미묘한 전환, 선택의 점진적 중요성 증가. 이것들은 천둥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먹고, 자고, 다시 일어나서 반복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미묘한 변화는 쉽게 놓칩니다. 특히 그 변화가 점진적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인식하지 못하듯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크며 너무 점진적입니다. 기후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매년 조금씩 온도가 올라갑니다. 매년 조금씩 날씨 패턴이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은 짧고 우리의 비교 기준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10년 전과 오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현대인이 징조를 재난이 아닌 소음으로 인식하는 모습. 우리는 매일 경고를 받습니다. 뉴스는 위기를 보도하고, 과학자들은 경고를 발표하며, 현자들은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소음으로 필터링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경고, 너무 많은 위기. 결국 우리는 무감각해집니다. 에녹서의 저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에녹서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징조를 보고도 무시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관찰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같은 패턴, 같은 실수, 같은 늦은 깨달음. 고대 저자들은 이것을 보았고 기록했으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알았습니다. 이 경고조차 무시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왜 쓰는 것일까요? 왜 경고하는 것일까요? 어차피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왜냐하면 소수는 듣기 때문입니다. 항상 소수는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에녹의 시대에도, 예언자들의 시대에도 듣는 귀를 가진 소수, 보는 눈을 가진 소수, 그리고 그 소수가 차이를 만듭니다. 깨달음은 지식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깨달음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정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에 대한 정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도 그 정보를 들었을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노아는 그것을 진실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식의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판단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초대. 당신이 놓치고 있는 징조가 있는지, 무시하고 있는 변화가 있는지, 미루고 있는 선택이 있는지. 일상 속에서 멈춰 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흐름을 거슬러 생각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 의문을 품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흐름을 거슬렀고 의문을 품었으며 외로웠습니다. 당신은 예언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미묘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에 깨닫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징조를 놓쳤는지, 어떤 경고를 무시했는지, 어떤 변화를 외면했는지. 그러나 이것은 후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남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마지막에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패턴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